이번 주부터 12월 24일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가 부를 때 대림절 혹은 대강절, 강림절 등으로 부릅니다. 이 말들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왕이 자기 지역에 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왕을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대림, 강림 혹은 강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성도들이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간, 이것을 바로 대림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대림절이 시작되기 전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며 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백성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먹는 문제, 이 사는 문제, 자녀 양육하는 문제, 또 일하는 문제, 아니 회사를 경영하는 회사 문제,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런 긴박함 속에서 때로는 내 생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세상에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을 통해서 열심히 세상 속에 달려왔지만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되찾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시간, 이것이 바로 대림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땅을 향했던 우리의 시선을 잠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돌려야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땅에 있는 그 문제 속에 얽매여 사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심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한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하는 이 답에 대한 것이죠. 자기 개인으로 말하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나에게 왜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또 내 입장에서 왜 나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할까요? 왜 나에게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될까요? 바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살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정말 큰 문제는 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행해지고 비극이 옵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시면 명절날 꼭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하시다가 성경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때를 성경은 항상 명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이 명절은 바로 유월절, 칠칠절, 또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3대 절기입니다. 그럼 이 절기 때는 왜 올라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하신 명령이 있어요. 너희는 각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살되 반드시 이 3대 절기에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예배해야 됩니까? 처음에 대림절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먹고 사는 문제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자꾸 땅에 향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또
먹고 살려고 자기들 교육하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에 3번 바로 이 절기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무리 먼 곳에 살아도 반드시 이 3대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을 보시면 바로 그 예수님이 명절을 맞이해서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가시다가 양문을 지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이름이 양문, 양문은 바로 양의 문,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양들이 지나다니는 양들을 데리고 가는 그 문이 있는데 그 문 곁에 바로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사실 연못하고 못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연못이라는 게 왜 연못이라고 부를까? 그 연못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못에 연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꽃이 있는 못, 이것을 우리가 연못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조그마한 못은 그냥 못이죠. 그런데 베데스다는 연꽃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 베데스다 못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불러요.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라는 겁니다. 자비. 그래서 우리는 베데스다 못 이 뜻이지만 우리말로 번역하면 은혜의 못, 자비의 못,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그런 것이 가득한 못, 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베데스다 못을 가게 되어졌는데 그 베데스다 못에는 옛날부터 저는 전설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설은 뭐냐면 이 못은 이름 그대로 잔잔하죠. 못은 파도 치는 곳이 아니고 그냥 못은 잔잔한 곳입니다. 근데 그 못에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막 소용돌이를 치는 거예요. 움직이며 소용돌이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물이 갑자기 조용하게 있던 물이 갑자기 막 움직이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늘에 천사가 와서 물을 젓는 거예요. 하늘에 천사가 와서 물을 저으니까 물이 갑자기 조용하던 물이 막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가는 사람들은 병이 치료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으라. 자, 그래서 이 물은 조용하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이 막 회돌이 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빨리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병이 나았습니다.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 일이 계속,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 나오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 일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고침을 받고 떠나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언제 그 물이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천사가 언제 내려와서 그 물을 요동치게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날짜가 없잖아요. 일주일이 걸릴 수 있고 한 달이 걸릴 수 있고 때로는 1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많은 병자들이 몰려드니까 그 병자들이 있어야 될 공간, 쉴 만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각을 5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5 행각 속에 이제 환자들이 누워 있다가 아니면 또 가족들이 데려와서 같이 있다가 움직이면 빨리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의 도움으로 아니면 자기가 걸을 수 있어서 와서 병을 고치고 갑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먼저 와 있었던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병을 고치지를 못해요. 오늘 성경에는 그 사람을 38년 된 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베데스다 못에 와 있지만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을 보지만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말해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몸을 못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무리 소용돌이 쳐도 내가 들어갈 수 없어요. 또 가족이 와 있으면 가족이 도와주면 갈 수 있겠죠. 근데 가족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 누워 있는데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도 빨리 들어가서 병 고침을 받고 떠나가는데 이 사람만은 병 고침을 받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먼저 와 있다 할지라도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병 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변 사람이 도와줄 수 있었는데 왜 도와주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병든 사람을 데리고 온 가족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게 되어지면 떠나가죠. 야, 우리 누가 아들이 낳으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말해도 그게 한 달이 될 수 있고 1년이 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누가 1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식 아니면 친척 누군가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내 문제를 내가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도 없이 혼자 누워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문제를 언제나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이렇게 병든 사람이 되어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베데스다 모세에 찾아온 사람들은 세상에서 치유하고 고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온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갔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약을 안 썼겠습니까? 다 썼죠. 그래도 못 고치는 거예요.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하는 이런 문제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두 가지 모습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해서 에이 안 돼. 나도 몇 번 약 먹어봤지만 의사 같지만 이거는 못 고치는 거야 하고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베데스다 못에 온 사람은 포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못 고치지만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주시면 나는 고칠 수 있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나는 고칠 수 있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생각 하나 가지고 그들이 마지막 찾아온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이 베데스다 못을 찾아간 사람처럼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 가는 길을 홍해를 열어주신 믿는 사람은 믿음의 젖을 드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이건 안 돼. 이건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랬어.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 안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마음속에 이미 포기하고 절망한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이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연못으로 가는 사람은 그래도 믿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바로 우리 모두에게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우리 문제들을 각자가 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런 부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미래를 꿈꾸며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사내 아이가 태어나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부모가 열심히 아이를 뒷바라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자라서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가 앞에 물질이 무엇을 보여줘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된 거죠. 그 집은 믿음 있는 집이에요. 근데 아이가 소경인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부모가 얼마나 절망과 탄식이 나왔겠습니까? 그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고 뒤에서 욕합니다. 아마 저 사람들 우리가 모르는 죄를 지었을 거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집에 저런 장애인이 태어났을 거야.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수군거리겠죠.
이 부모는 그 문제 때문에 내 자식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너 분명히 우리 모르는 죄를 지었을 거야. 너희 부부 중에 누군가 분명히 잘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자식이 태어났어. 자, 이렇게 조롱하는 그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보면 우리 주변에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부모는 평생토록 가슴에 아픔과 절망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물론 당사자는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것은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7장에 보면 아들이 갑자기 귀신 들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그 예수님이 그 속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때 아래에 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아들이 간질이 들었다는 거예요. 간질병 환자입니다. 그 간질병 환자를 데려왔는데 이런 간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하다가 갑자기 몸에 간질이 일어나면서 발작을 하고 입에 거품을 내뿜으면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런 분을 몇 번 봤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집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불을 떼다가 그냥 불 앞에서 갑자기 쓰러져 버립니다. 이런 불을 떼던 자식이 갑자기 불 앞에서 쓰러지면 그 자식이 어떻게 돼서 불에 태워지잖아요. 물가를 지나가다 갑자기 간질이 오면 거의 쓰러져 버립니다. 의식 잃고. 그래서 내 자식이 지금 갑자기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그 간질 가지고 있는 아이를 앞에 불러놓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명령해도 안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간질병은 떠나가라. 아무리 명령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내 자식 좀 고쳐달라고. 왜 다른 사람은 고쳐줬는데 내 자식 못 고쳐주느냐고 제자들에게 때를 쓰죠. 근데 사람이 못 고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정신병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영적인 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병들을 못 고치는 거예요. 지금도 우울증 환자들에게 병원은 못 고칩니다. 약만 주는 거예요, 그냥. 자,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본인도 불행하지만 또 그것을 보는 부모들의 가슴도 찢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 말 안 듣는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말씀이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가는 내용인데 이 둘째 아들의 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자였고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아버지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자식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와서 유산을 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유산을 줍니다. 둘째 아들은 그 유산 가지고 먼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 곳이라는 것은 남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 곳,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는 곳,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먼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탕진하고 돼지 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돼지 친다는 것은 가장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성경을 보시면 아버지가 그 자식을 어떻게 마음대로 못해요. 그 자식의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 살지만 여러분, 자식 문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모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속을 속여도
부모 재산 자기 것인 줄 알고 다 써도, 말 안 들어도,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살아도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 많이 신문에 나왔던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똑같잖아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준다고 어떻게 했는데, 그때는 잘 된 줄 알았는데 아버지 때문에 그 딸은 인생이 파탄 났잖아요. 그 내가 내 자식 도와준다고 돈을 줬는데 그 돈 때문에 내 자식 망하고, 내가 내 자식 잘 살아라고 집을 사줬는데 그 집 때문에 아들 인생이 망해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밥은 먹여줄 수 있습니다. 차도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 사람마다 다양한 이런 문제들을 등에 짊어집니다. 자, 등에 짊어지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문제가 내게 일어났을 때 내가 해결해 주면 그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왜 문제가 됩니까? 내가 해결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문제 때문에 불행하고, 또 그 문제에 항상 절망하다가 에너지를 쏟다가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죽는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는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 먹으면 저는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도 우리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좋은 것을 먹어도요,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았다는 말은 점점 죽음으로 더 가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하기 위해서 30년, 40년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죽음의 문으로 더 많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사람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왜 내게 예수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바로 이런 문제 속에 살기 때문에 나에게는 반드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실까? 바로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집과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집집마다 자물쇠를 채워놓습니다. 그 자물쇠가 있는 곳은 항상 열려면 키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수천 명의 집들이 자기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열쇠마다 자물쇠마다 열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으면 다 열 수 있는 키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만능 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키 하나만 가지면 문 다 엽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 만능 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들은 병 들었을 때 이 병 문제만 해결하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병이 왔을 때 병 고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은 아무리 고쳐줘도 또 병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예방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백신을 맞아도 또 우리는 코로나에 감염돼요. 또 전에 한번 감염됐다고 해서 내가 또 안 걸립니까? 또 걸려요. 왜? 병이 오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고 안 당하려고 노력한다고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가 죽게 될까? 왜 우리에게 병이 오게 되어질까? 왜 서로 욕심이 생겨서 싸우게 될까?
성경 그 원인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그 원인은 죄라는 겁니다. 죽는 것도 죄 때문에 왔어요. 싸우는 것도 죄 때문에 왔어요. 병드는 것도 죄 때문에 왔어요. 그 원인만 제거해 주면 나머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모든 문제의 핵심은 바로 뭐냐? 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이 12년 된 혈루증 이야기가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여인도 똑같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잘 낳고 잘 살았어요. 남편도 건실합니다.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혈루증이 왔죠. 몸에 병이 오니까 남편이 자기 아내 병 고쳐주려고 유명한 데 다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고치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런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의료보험 때문에 사실 병원에 자주 갑니다. 정말 자주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의료보험이 되지 않는 나라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면 병원에 안 갑니다. 왜? 병원비가 폭탄입니다. 해외 나가서 다친 분들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이게 물에서 놀다가 어떤 그 날카로운 곳에 딱 찔려서 이 파상풍이 들은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갔더니 찍고 몇 바늘 꼬매고 발라주었습니다. 이런 병원비가 몇백만 원 나왔대요. 몸이 좀 아파가지고 해외 선교를 간 팀들 가운데도 몸이 아파서 어떻게 하다 병원에 한번 가서 한 병원 갔다 조금 이렇게 하고 왔는데 병원비가 1,0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사 한 대 맞고 와도 돈 뭐 몇천 원 이렇게 몇만 원밖에 하지 않아요. 그래 병원 자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의료보험이 안 되는 나라는 한 번 갔다 오면 몇 백만 원씩 들어가요. 수술하면 집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니면 병원은 안 갑니다. 감기 들었다고 병원 갑니까? 독감 주사 맞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앓다가 이겨내는 거죠. 왜? 병원비가 그건 폭탄이라는 거예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똑같습니다. 집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내가 계속 병원 다니고 의사 찾아가고 약을 쓰고 하니까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못에 있는 이 38년 된 환자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우리에게 준 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교회 나온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어져요. 38년 된 환자도 여러분 거기에 아무리 오래 누워있고 사람들을 만나도 해결되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찾아가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 말씀하니까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끄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해결 방법은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거 조심하고 저 조심하고 또 발병할 염려 있고 온갖 많은 것들이 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 말씀을 하는 그 순간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는 여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냥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왜? 성경에는 예수님 이동할 때마다 쓰는 단어가 옹위되어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은 예수님 주변에서 항상 남자들이 둘러쓰고 있다는 거예요. 12제자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제자들 또 많은 구경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여자들이 남자가 있는 곳에 올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옷을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남자들이 밀어내죠. 어디 여자가 여기 오느냐고. 근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체면, 자존심, 욕먹는 거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 예수님 옷자락 한번 잡으면 되겠다. 내가 저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야 되겠다. 그 하나의 일념으로 밀쳐내면 또 밀려나다가 또 뚫고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을 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는 그 순간에 병이 치료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잡는 자,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면 교회 나온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럼 누가 고침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도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장애를 뚫고 나가야 돼요. 또 이 38년 된 병자들처럼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신의 미래, 돈 문제, 사람관계 문제, 사업 문제, 질병 문제, 죽음 문제, 남편 혹은 아내 문제, 또 다른 영적인 문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 바로 해답, 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 믿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하는 필연적 선택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그분은 반드시 믿어야 되는 분이고 내게 필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님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